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전장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절을 읽었죠.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을 시켜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원전석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원전석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중에 교수님과 다 같이 선지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 선지 해장국을 먹으러 왔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는 그거예요. 저도 그게 선지가 핀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토리 묵처럼 이렇게 새까매가지고 묵처럼 돼 있어요. 그게 다 봤습니까? 저만 못 봤지. 저는 그게 선지가 핀지도 몰랐어. 그래가 보니까 먹기가 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떠나서 나는 먹기가 좀 거북스럽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국물만 이렇게 퍼먹고 국물은 맛있더라고. 국물만 이렇게 퍼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피를 먹지 레위기 11장에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전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피를 먹지 말고 그 짐승 대표적으로 돼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레위기 7장 8절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생긴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족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 고기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새김질 안 하고 쪽발이 되어져 있는 거 그런 거를 먹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됩니까? 요즘은 채식주의자들 많잖아요.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돼지고기 안 먹을래 그렇게 하는 사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다처럼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거는 성도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강력하게 내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음식에 대한 규정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잖아 믿잖아.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돼지고기 먹대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본인 선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당신은 왜 먹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몸을 생각하고 또 소를 먹으니까 환경오염도 많이 된다 그러대. 그래서 나는 소도 안 먹고 그래서 채식주의로 있을래 라는 것과 너 왜 고기를 먹고 다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6시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2시입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졌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 각종의 짐승들이 있었고 각종의 곤충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제가 이때까지는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곤충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깨끗하지 않는다라고 하냐. 먹으라. 이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의 환상이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입니다. 네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때까지 여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침 주는 것은 뭐냐면 나 유대인 내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부정정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까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이 잘못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차적인 거는 뭐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먹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좀 지나치게 좀 이야기를 하면 구약의 율법 규정이 다 폐쇄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가르침 받은 그 기준 가지고 그거는 깨끗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는 다 먹을 줄 알아야 된대. 사람 고기 빼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면 레위기 말씀과 엄청 상치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는 다 먹어야 돼. 못 먹는 게 있으면 안 돼.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랑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먹으라 그런다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레위기 11장 말씀은 죽은 말씀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씀을 여기다 지금 꽂아 놓은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 성경책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복음주의에 있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상징적인 가르침을 준다. 돼지고기를 입에 넣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개념을 떠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준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짐승들 중에 먹지 말라라고 경계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냐면 책임질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합니다. 근데 책임질하는 것은 먹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질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책임질이라는 표현은 대책임질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책임질 제일 잘하는 짐승이 누구예요? 소죠. 소는 먹고 위에다가 저장시키려다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얌얌얌얌 또 넣고 해가지고 얌얌얌 또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소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지고 대책임질 하는 소는 정하니까 저거는 입에 넣어도 되고 저거는 대책임질지 않으니까 입에 넣으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먹는 음식은 육을 위한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양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저 한번 먹고 슉 흘러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돌아다니고 앉아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면 계속 대생김질하고 또 넣고 이게 대생김질하고 그 말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영적인 양식을 입에 넣었어. 그러면 다시 꺼집어 올라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넣고 다시 올라가 씹어가지고 넣고 영양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부정하다는, 돼지고기를 입에 넣지 말아라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3절도 그런 말씀이 있고 4절 말씀에 색임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라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죠. 말에게도 말굽이 있고 영토에도 굽이 있고 다 굽이 있어요. 근데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말은 이렇게 붙었잖아. 근데 영토 같은 건 이렇게 갈라졌죠. TV 같은 데 보면 갈라진 애들이 위험한 데를 잘 갑니다.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들짐승 중 야생 짐승이 절벽을 막 올라가는데 딱 보면 걔네들 보면 굽이 갈라져 있거든.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절벽이 막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잘 짚을 데도 없는데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홈을 잘 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말은 빨리 달릴지라도 말은 그런 데 못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애들은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굽이 갈라져야 몸 가는 데가 없어요. 잘 다니고 활동적으로 다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굽이 갈라진 것처럼 몸 가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다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좀 표현하면 굽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구분되었다라는 말이죠. 죄와 악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라. 갈라진 굽은 정결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나와 세상과 나와 악이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리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분리된 애들만 먹으라라는 부분들을 이거 딱 보고 확인하고 이것만 먹으라라는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게 분리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갈라진 애들이 문 까는 데가 없고 다 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다녀야 된다. TV에서 보면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가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야생 짐승들 중에. 그만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불 가릴 사람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야성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이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이 행위로 내 인생 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 현장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현장은 나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은 불신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더 살아남으려면 나한테 야성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돼요. 구분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술 먹는 사람들 보고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심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술도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상숭배의 자리는 안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냐면 내가 우상숭배의 자리에 안 가면 형님, 형수님, 누구 다 내보고 욕한다. 뭐라고 욕합니까? 쌍놈이라고 욕해요. 지는 부모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러고요. 뭐 예수를 믿는데 부모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 하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종종 이게 다니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만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야성이 없는 사람들은 못 헤쳐나간다니까. 코로나 시대 때 나라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질이 강성인 목사님들은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릴 방법을 강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문을 닫기도 하죠. 근데 계속 강구하고 나간다면 야성이 없는 사람은 그래? 하지마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가?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라 그러면 그만큼 딱 바로 순종을 하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수도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그랬잖아요. 자기 교회에 문을 닫았어.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린다고. 울면서 옆에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바라보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쪽발 갈라져가지고 못 가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다녀야 됩니다. 못 먹는 거 있으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9절 말씀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이 거의 아는 물고기는 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물고기 중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물고기가 몇 종류가 있어. 몇 종류가 있는데 색깔이 그저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아니야. 물론 어떻게 보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금색이고 하면 아름답죠. 근데 색깔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비늘의 배치 때문에 아름다운 경우가 있더라고.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낚시를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 저수지 낚시를 많이 했어. 그 저수지에는 잉어도 있고 향어도 있어. 근데 잉어는 제가 볼 때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향어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네. 물고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향어는 비늘이 없어요. 어디만 있냐면 이 가장자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늘이 없고 이 가장자리에만 비늘이 있다 보니 독특한 무늬예요. 이 세상에 그러한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어를 바라볼 때마다 향어는 아름답다.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향어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게 이 율법이기도 합니다. 일화로 들었거든요. 어떤 일화냐면 향어는 계량종입니다. 계량종이고 누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잉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었는가 봐.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비늘이 없는 거야. 비늘이 없는데 물고기가 데려질 수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짱은 비늘이 있습니까? 그런 게 비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따르면 여러분 짱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던 거야. 그게 짱어처럼 비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물이로 이렇게 가물치가 없나 비늘이?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비늘이 없는 게 맛있는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맛있는 고기가 있다라고 소문을 들었어요. 비늘이 없어. 그러면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고기가 너무나도 먹고 싶었는가 봐. 그래서 계량을 했어요. 계량을 했는 게 그게 향어다. 누가 이런 일화를 이야기해. 정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향어를 보면 비늘이 없어요. 다 비늘이 없는데 이 가장자리만 비늘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보기에도 향어는 예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향어 일화에서 보면 비늘이 없는 이런 민문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향어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11장에 의하면. 가장자리에 비늘이 있잖아. 비늘이 있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비늘이 있는 것, 왜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게 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짱어가 깨끗합니까? 붕어가 깨끗합니까?
제 생각에는 붕어 들어온 데 살거든. 저 우리 옆에 하천 같은 데 보면 거기 붕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폐수 흘러나오는 그 밑에도 붕어 있어요. 그런데 짱어가 있습니까? 짱어 없어요 거기. 짱어는 그래도 깨끗한 데 산단 말이야. 검증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지식인데 똥물이 있는 데는 짱어를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험담.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붕어는 엄청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사는 데가 들어온 데도 산단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비늘 있는 거, 그 뭡니까? 지르름이 있는 거를 정하다. 잘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음 주 설교하려고. 비늘과 그거 지느러미 있는 그거를 정하다라고 하냐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 꼬리를 탁탁탁 치면서 헤엄쳐 간다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붕어한테 지느러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가슴 여기 지느러미가 없어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헤치고 나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을 헤치고 나간다. 물이 내려올 때도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 안에 비늘이라는 것이 있어야 피부병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 같은 역할도 감당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비늘 있는 물고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사람들의 고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처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거스르는 게 무조건 거스른다 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세상과 거슬러 간다라는 것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거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걸로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흑암 가득한 곳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 명예, 건강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거슬러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흑암 가득한 곳에서 무엇을 붙들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아니다 하는데 우리는 기어코 거슬러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 13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러면서 19절까지 다 있습니다. 말똥가리,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흰올빼미, 황새, 백로 종류, 오디세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이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새의 종류는 닥치는 대로 먹는 거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닥치는 대로 먹는 게 부정합니까? 왜 부정하다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으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면 부정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의식을 하고 살아가죠.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 있다고 술집을 막 아무 때나 채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을 하지 않는 거야. 돈이 있어. 근데 술집이 돈이 돼. 그래서 딱 술집을 차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돈을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지금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자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은가 이거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돈 되네 탁탁탁 이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닥치는 대로 먹는 새와 같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뭡니까? 부정하다.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으고 앉아있다. 그거 한 번쯤은 주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는 짓입니까? 틀린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런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매춘을 한다. 뭐 사기를 친다. 도둑질을 한다. 막 그런 불의의 일들을 해가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앉아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신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의 양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의 양식과 구별되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우리 시시각각 택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거를 원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쪽발이 갈라져가지고 다 띄워놓고 막 비늘이 있어가지고 지는 놈이가 다 헤엄쳐가고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물 흘러가는 대로 막 세상 따라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 우리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줬는데 활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비늘이 있음에도 지느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 쪽발이 있는데도 안 움직여. 되새김의 기관을 줬는데 되새김질도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줬는데 날지를 않아. 곤충 중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줬는데 뛰어다니지도 않아. 뛰어다니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기관을 다 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도 않고 다리가 있는데 뛰어다니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악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줬고 기도도 줬고 권세도 다 줬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뭐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기어다니는 게 얘네들 보고 부정하다. 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않으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지고 날지도 뛰지도 않는 것들을 부정하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종종 있죠. 날개를 줬으면 나세요. 기도하게 만들었으면 기도해야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말씀을 줬으면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줬으면 예배를 드려야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줬으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 안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레위기 11절 말씀은 먹지 말아라, 먹으라. 단순히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한 동물들의 행태를 보고 주님께서 해라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 동물들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거는 그 동물의 습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습성이 아니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개념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라 말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로 따라가라. 구분되어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도 거룩하여 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참 답답하고 막 뭔가가 좀 소화가 안 되는 듯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한 개도 안 해. 역사를 하겠습니까? 역사 안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룩의 자리를 찾아가네요. 이새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막둥이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세웁니까? 중심을 봤다는 거죠. 능력치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바닥을 보고 마음의 바탕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계를 딱 쓰기가 좋다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보기에 그 다윗이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왜?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능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나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왜 회개 운동을 합니까? 회개 운동을 하고 죄의 문제가 사해지고 거룩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 회개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뭐를 자꾸 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으려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술 안 마시는 게 능력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에서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은 그냥 깨끗하고 착하고 순종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났을 때 여러분을 강하게 회복시킨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아무나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오늘도 구분하여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 구분하여져라. 세상과 따라가지 마라. 능력이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능력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발이 갈라져가지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그 능력 아무나 가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되어져라라는 거죠. 어떤 애들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도 않아. 다리가 있어도 점프를 하지 않아. 뛰지도 않아. 이거는 완전히 부족한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능력을 가지는 자. 그 능력은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거룩까지. 이 물로 헤엄쳐가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이런 야성이 있어야 결국은 어디까지 도달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거룩함,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건 아니죠. 분리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이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뭐를 지켜야 되고 뭐 끊어야 되고 아니야 되고 절대 해야 돼. 단순한 이런 능력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